할례와 내 신 발을 벗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커다란 교실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학교 교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수업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업의 과정들은 내가 선택하거나 교양 과목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을 하나님이 이 인생의 교실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인 이 인생의 수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시험을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미튼 시험이라든가 파이널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재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기에 충실할 때에 기본 과목에 충실할 때에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음을 누르는 것부터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부터 어릴 때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을 배워 보셨습니까? 복싱을 할 때 정말 많이 시키는 것은 줄넘기예요.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줄넘기 운동은 다리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왜 발로 차지도 못하는 이 복싱을 왜 다리 운동, 발 운동을 시키냐라는 그 이유는 하체가 튼튼해야 주먹을 뻗을 때 힘이 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넘기 하체 운동을 튼튼히 근력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반드시 기본기가 튼튼해야 굴곡이 없고 또 기복이 없고 넘어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가 받았던 고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받았던 고난은 아버지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족 귀족 출신의 모든 신분의 지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조국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고 그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가장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왕의 진미입니다. 자기가 포로로 있는 자기의 주인의 왕인 그 왕이 그 진미를 먹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왜?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기죠.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튼튼한 기본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엄청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할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과 5장에 이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4개가 있어요. 4장과 5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어서 포인트로 주어지는 단어 4개가 있는데 그 단어 4개는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홍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라는 단어와 마지막에는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쳤던 테스트의 과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라는 이 시험은, 여러분 애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었습니다. 즉 종살이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역과 노역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었고, 파라오를 위하여 시키는 모든 노동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권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땅이, 자기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었던 땅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즉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였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주권도 없음을 보여주는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애굽이라는 단어를 자꾸 회상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오리지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그들의 힘으로 이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모두 다 덮침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이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듯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시작과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플 때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무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고 홍해와 같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피로, 정말 그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주님이 내 삶에 주장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뜻이에요. 두 번째, 홍해라는 것을 좀 살펴볼 때에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이건 제가 이미 다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삶과의 단절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홍해라는 것은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전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 홍해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홍해에서 이렇게 애굽의 삶은 홍해로 들어가면서 죽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살아나오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죽고 한편에는 살아나오는 것이 홍해의 장면입니다. 홍해의 그 핵심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홍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홍해를 통하여 주의 백성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 그냥 편안하냐? 아니에요. 홍해 뒤에는 세 번째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떡 버티고 서 있는데, 이 광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는요, 물도 없고 풀도 한 폭이 나지 못하는 삭막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을 음식도 없는 땅이 바로 이게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땅이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패배 의식이 어떤 가득 차 있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이 광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패배감과 좌절감이 있는 충만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이 죽는 이유가 광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광야라는 패배감이라는 거죠.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의미예요. 홍해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홍해에서 우리가 그 죄와 진노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의 배고픔, 좌절감, 패배감, 아무리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나 빼고 다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패배가 나한테만 실패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고 싶지만 나만 못 먹는 것 같은 땅,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광야를 딱 두 개의 단어로 그 삶을 표현합니다. 민수기에서 첫 번째는요, 불평이고요, 두 번째는 원망이라는 단어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대변해요. 이것이 광야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모였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은 것에 대해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런 걸 의심한단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과연 있을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지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은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옛 생활의 청산을 얘기한다면은 가나안 땅은 새로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그 축복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과거의 옛된 습관들을 다 묻어버리고 터닝 포인트를 하고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삶을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하는 삶을 끊으시고 이제는 그 땅의 첫 소출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첫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새로운 공급의 시작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을 여느냐 하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하기 전에 1절 말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길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히브리 민족이 요단을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건너게 하신 것을 다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가나안 백성들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오늘의 본문의 1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들고 나가면 다 이겨버리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스탑하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판은 다 이기는데, 판이 다 짜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시키시고는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그때 칼을 들고 올라가서 전쟁해라 라고 하면 분명히 이길 텐데 하나님은 그때에 스탑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그들과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할례 이후에 유월절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400년 동안 그들이 품고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 드디어 길갈에 도착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소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회 선언을 했고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다 사기들이 죽어있는 그들을 봤었을 때 그냥 그들을 점령하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할례는요 율법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행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 99세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이 할례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할례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건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이도 맞지만 아브라함과만 맺는 언약은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후손들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할례 언약을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이 할례 언약이 내가 하나님의 선민된 구원의 증거물로 제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넘어가서는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할례를 구원받은 증거물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을 직접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 할례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며칠 동안 상당한 고통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할례는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칼로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뭐 마취약이 있거나 이렇게 메스란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금방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으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며칠 동안 고통의 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나를 강간하는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의 형제 디나의 오빠들이 유다와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들과 내가 같은 할례 받은 민족이 되니까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세계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3일째 되는 날 고통 중에 있었대요. 그때 시므온과 유다가 올라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멸절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게 나면 남자들은 다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놀러 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전쟁하러 간 땅이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더라도 길갈에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은 안전하게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다 소문이 났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들이 소문을 듣게 되게 되면 여리고 왕,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왕이 그들이 정탐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칼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은 다 진멸해요.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삶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자의 삶이죠.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해요. 그가 먼저 칼을 뻗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서 그를 보내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끔 최선두에 서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길갈에 도착하면 작전을 짜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쟁 이전에 여러분 목숨이 위험천만해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의 백성의 구별입니다. 이것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직분 받아서 뭔가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 이 할례가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할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 마음의 할례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할례를 받은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더러운 귀신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치열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오늘도 분명히 내일도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음란과 악한 게으름과 생각과 탐욕과 이런 싸움들을 내 주위에서 날마다 늘 내 주위에서 그것을 조작하고 만들어내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날마다 이 전쟁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 전쟁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이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성의 생명을 포피를 베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베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린다라는 뜻이죠. 이제 내 목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해야 되는 기본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대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때 청종하지 않다라 할 때 청종이라는 단어는 쇼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쇼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야지만 청종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청종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야지만 청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듣다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따르다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야지 청종이 돼요. 청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길 중에서 낳은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길 중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떤 교회 다닌다, 이런 것들의 근거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대요. 좁은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할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면 우리의 직분이나 봉사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사라고 불려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되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좁은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걸어가는 자가,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저희 집에도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4개가 나와요. 4개인가 5개인가 나옵니다. 틀면은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되면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한번 틀어보세요. 저녁 시간에는 거의 다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틀면 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수없이 흘러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열매가 없는 시대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본기인데요,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요. 그리고는 드디어 첫 성인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적을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늘 앞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애굽을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여호와의 왕벌을 보내고 여호와의 위엄을 먼저 보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죠. 첫 번째는 왕벌이에요. 전쟁에 능하게 하는 왕벌이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위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전쟁을 하지 못하죠. 근데 유독 아말렉 족속만 와서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진멸하는 대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그리고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나 혼자만 있다고 되어지는 이 땅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의 내용은 거의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산 그 반석에 가서 그 바위를 2번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그 반석에 돌을 2번 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그 반석을 준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해요. 이게 바로 실패의 요소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실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 3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셨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미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반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늘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 발에서 내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종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에 자기의 신분을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단어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죽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자기 발에 신을 벗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을 벗기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죠. 그 반석까지 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뺐는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반석을 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을 벗고 철저하게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첫 번째 구별하는, 이 할례 받은 주의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청종,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고 철저하게 내 대장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